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아스포라 투데이의 오일석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에서는 전국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확산하는 분위기 가운데 대다수의 캐네디언은 공공장소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레저가 지난 9월 18일부터 사흘간 1,538명에게 캐네디언들에게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해 긍정적인 캐네디언은 두 달 전 설문조사에 비해 16%가 늘어났고 국내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온타리오 주에서 88%, 케벡주에서 84% 주민이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반면 일부 시민들은 마스크 착용에 대해 극도로 부정적인 입장이었는데 21%의 캐네디언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고 12%의 응답자는 마스크 반대 시위를 지지한다고 대답했습니다. 한편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며 2차 확산에 대한 위험도 높아지는 가운데 69%의 캐네디언은 올해 안에 2차 록다운이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일상 뉴스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를 너무 많이 전해드려서 송구한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어속히 빠른 시일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도록 우리 간절히 기도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시간 첫 찬양 잠언 3장 찬양 들으시면서 오늘도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좋은 시간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인도하시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인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리하면 너의 길을 인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리하면 너의 길을 인도하시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신앙 칼럼. 작년에 저희 교회 집사님과 함께 밴쿠버 왕교 블랙터스크를 등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밴쿠버는 날씨가 좋았지만 이곳은 너무나 높은 장소라 갑자기 날씨가 변하여 비바람이 몰아치고 바람이 거세게 불어 정상까지 거의 갔지만 풍경을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올해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어 작년에 못 본 풍경을 볼 겸 또 유튜브 촬영도 할 겸 2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다시 블랙터스크를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블랙터스크 그런 이름이 붙은 유래는 오래전 1만 년 전에 용암이 분출하면서 침식작용에 의해 다 부서져 내리고 바위 하나만 남았는데 생긴 모양이 마치 포류 동물의 엄니처럼 생겼다 그래서 블랙터스크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블랙터스크는 위슬러에서 곤돌라를 타고 정상에 올라가도 보이고 알렉산더 폭포에서도 보이고 스카미시 쪽에서도 보이는 사방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적 형상으로 캐네디언들에게 곡강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 산으로만 왕복 거의 30km 걸리기 때문에 새벽 4시 반에 집에서 출발해서 한참 산을 오르니 블랙터스크가 위용을 드러냅니다. 돌로만 되어 있는 길 마지막 블랙터스크로 오르기 위해서 바로 밑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때 캐네디언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구간 오르는 부분을 작년에 한번 다녀온 경험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한참 가다가 이 지점이 가장 쉬운 코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쉬운 코스가 아니라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코스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보고 먼저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집사님께 한번 올라가 보라고 권유를 하니 조금 시도를 해보시더니 장로님, 저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하고 포기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기가 발동해서 위를 쳐다보니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지만 잠시 기도를 하고 용기를 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배낭도 두고 유튜브 카메라만 몸에 장착한 후 중간까지 올라갔는데 캐네디언들이 중간까지 올라가면 더 쉬워진다고 했는데도 더 어려운 코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밑을 쳐다보니 한 발만 미끄러지거나 손을 놓치면 바로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형국이었습니다. 더 이상 올라가면 목숨이 위험할 것 같은 공포감이 들었습니다. 집사님께 포기하고 내려간다고 얘기를 하고 겨우겨우 집사님의 지시에 따라 한 발 한 발 공포심을 느끼며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험한 경험을 하고 막상 내려와 보니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던 캐네디언들은 각오 없었습니다.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2가지 성경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라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말씀하고 있고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시편 48편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참 인도자 하나님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계신가요? 이 시간 복음성가 그 사랑으로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영원하신 주 언약의 말씀 안에서 우린 하나 되었죠. 구원의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우리 그 사랑의 힘을 지해 삶의 어렵고 힘든 순간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5일 속의 디아스포라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큐티 나눔. 이 시간은 지난 주간에 제가 묵상한 큐티 가운데 제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을 여러분과 다시 한번 나누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저는 지금 구약 예레미야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예레미야 35장 1절에 보면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에게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처럼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6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한 시드기야 왕과 백성의 안타까운 모습과 대조적으로 레각 사람들을 순종의 모델로 제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선조 요나답의 명령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집도 짓지 않고 파종도 하지 않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않고 평생 동안 장막에 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과 선배들의 유훈을 따르고 있는지 묵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연 우리의 후손들에게 어떤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1절에 보면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선조들의 모습을 순종하는 레갑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저와 우리도 다음 세대에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물려주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방송을 듣는 이 시간 혹시나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가까운 교회에 꼭 나가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남은 생이 진정 복된 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찬송가 들으시면서 예수님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이루리
교회 버스한 조크. 이 시간은 제가 출석하는 교회 3부 예배가 마치고 나면 저는 특별한 일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회 버스비에 올라가서 교회 버스를 타고 오신 성도님들과 교회 버스를 운전하는 집사님을 위해 간단한 조크를 하나 던지고 그들이 웃고 난 이후에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는 그런 간단한 사역을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그들에게 한 조크 가운데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할 텐데요. 유쾌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맨날 꼴찌만 하는 반을 담당한 담임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다시 들어오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대체 너희들은 어떻게 공부를 했길래 우리가 또 꼴등이니? 모든 학생들이 지주간 듯이 조용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다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평균 50점 이하는 밖으로 나가 복도에 손들고 서 있어. 그 말을 들은 한 친구가 손을 들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어떻게 해요? 딱 50점인데요. 그때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너는 문틈에 끼어 있어. 여러분, 재밌는 시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조크를 말할 때마다 성경 말씀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시간 복음성가 선하신 목자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5일 속의 디아스포라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디아스포라 스토리.
이 시간은 밴쿠버에 거주하시는 평범한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진솔하게 듣는 시간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인터뷰 대상자를 잡기가 쉽지 않아서 예전에 했던 방송 중에서 감동이 있었던 방송을 다시 내보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3년 전에 디아스포라 스토리에 출연하셨고 레바논에서 시리아 난민들을 위해서 사역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영화 순종의 실제 주인공인 김영화 선교사님의 인터뷰를 3년 전에 했었는데요. 몇 주에 걸쳐서 선교사님의 인터뷰를 편집해서 다시 보내드리겠는데요. 여러분, 선교사님의 목소리를 통하여서 감동이 넘치고 도전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밴쿠버에 거주하시는 평범한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진솔하게 듣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귀한 손님을 초대했는데요. 지금 현재 레바논에서 시리아에서 탈출한 난민들을 대상으로 크게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시는 우리 김영화 선교사님 다시 한번 모시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선교사님 다시 또 이렇게 일주일 만에 뵙게 돼서 너무나 참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지난 주일에 저희가 이제 선교사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네. 시간이 다 돼서 마쳤는데 네. 초창기 이렇게 젊은 시절에 예수님을 잘 믿으시다가 모태신앙으로 네. 이제 중간에 그 가정의 약간의 문제 때문에 갈등이 있으셔가지고 하나님과의 갈등이겠죠. 네. 예, 하나님을 잠시 떠났다가 네. 다시 이제 돌아와서 이제 선교사님으로 헌신하게 됐다. 네. 그런 얘기까지 저희가 나눈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시간이 다 돼서 그랬는데 우리 선교사님께서 사실 그 중동 지역에서 네. 지금 이렇게 선교하고 계시는데 네. 그 레바논 지역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네. 아랍 사람들이 저 레바논에 어떻게 지금 유입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 애청자들이 잘 모를 것 같아요. 네. 예,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레바논에 시리아 난민들이 약 100만에서 150만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레바논뿐만 아니라 터키에는 한 300만 정도가 나와 있고요. 사실 시리아 인구가 2천만인데 약 1000만 정도가 지금 전 세계 난민으로 흩어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을 통해서 사실은 이게 어떤 어려운 일일 수 있지만 이런 난민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특별히 우리 이제 아랍 이슬람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이제 많이들 어려웠다라고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이 난민 사태를 통해서 사실 엄청난 무슬림들이 돌아오는 또 이슬람의 견고한 지들이 무너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영적인 지진들이 사실은 지금 이 아랍창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시리아 난민들 가운데 꿈으로 환상으로 많은 무슬림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께 돌아오고 세례받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이 전에 없었던 부흥이 이 무슬림들 가운데 지금 사실 이 난민 사태를 통해서 놀랍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보면 그 시리아 사람들이 원래는 이제 다 대부분 이슬람에 속해 있다가 네. 이 난민 사태가 이제 나니까 네. 전부 이제 외곽지구로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종교에 대한 좀 이렇게 초이스가 생겼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서 마음이 너무 가난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마태복음 5장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이 심령이 가난한 이 시리아 난민들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지금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전쟁을 통해서 이런 공동체가 다 무너져 있기 때문에 특별히 난민들이 이제 무슬림들이 예전에는 예수님을 믿어도 이런 사회 공동체의 핍박 때문에 사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거부한 사례가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공동체가 다 무너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무슬림들이 오히려 복음을 듣고 또 복음 가운데 이렇게 반응하며 나오는 일들이 사실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 저 자신도 이번에 처음 그런 얘기를 듣고 참 놀랐는데요.
이 시리아의 네. 신약 성경의 굉장히 그 중심적인 도시였던 하나인 안디옥이라는 그 예, 교회와 그렇죠. 네.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었고 또 처음 크리스찬이라고 네.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던 그 도시가 시리아에 있다면서요. 예, 그렇죠.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가 시리아 난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이제 특별히 한국 분들 중에 뭐 시리아 난민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사실 가끔 있는데 사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얘기하신 것처럼 최초로 이 이방인을 향해 선교사를 파송했던 그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땅이 사실은 시리아 교회입니다. 예, 그래서 시리아가 사실 그 복음의 아주 어떤 시초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세계 교회는 이 시리아 교회에게 어떻게 보면 복음의 빚을 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다메섹 도상이 있던 땅이고 하나님께서 이 시리아 교회를 통해서 사실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신 곳이 바로 시리아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이제 시리아 난민들이 또 이렇게 딴 나라로 갔다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네. 그런 사실들을 또 깨닫고 다시 또 시리아로 돌아가겠다 이런 사람들도 많다면서요. 네, 저희가 이제 사역하고 있는 지역이 레바논에서 또 시리아 국경 지역인데요. 이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많은 시리아 난민들 중에 이 복음의 비전을 가지고 지금 사실은 시리아 외부에 있는 난민들의 상황도 어렵지만 사실 또 저희가 또 잊고 있는 게 뭐냐면 여전히 시리아 내부에는 전쟁이 있고 그 전쟁 중에도 여전히 그 교회를 지키며 신앙을 지키고 있는 소수지만 이런 교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그래서 오히려 시리아 내부의 상황이 사실은 더 어렵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시리아 내부에 있는 교회도 섬겨야 될 것이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시리아 내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또 사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레바논에서 난민들을 훈련을 시켜서 이들을 오히려 시리아 안으로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런 사역들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 애청자들이 좀 생소할 수가 있는데요. 그 레바논이라는 나라에서 네. 우리 선교사님께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지역이 네. 어느 지역이고 네. 또 어떤 사역들을 하고 계신지 좀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살고 있는 지역은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서 약 동쪽으로 한 40km 떨어져 있는 자흘레라는 도시입니다. 시리아 국경 지역에 있고요. 난민들이 제일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약 40만 정도의 난민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서 시리아 난민 아동들 대상으로 이제 초등 교육을 한 300명 정도의 아이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청소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제 직업 교육과 이런 교육을 병행하는 그런 청소년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또 현지 난민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교회를 세워서 저희 교회 이름이 마라나타 교회인데요. 그래서 난민들을 대상으로 교회를 세워서 이들을 훈련해서 이들을 오히려 이렇게 또 사역 가운데 파송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교육 사역에 관해서 이렇게 좀 한정돼서 이렇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하자면 네. 학생들이 300명이 된다고 그러지만 네. 그거는 전체 난민의 숫자에 비해서는 너무나 미미한 숫자고 또 형편없이 부족한 숫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그러니까 저희 레바논에만 뭐 비공식적으로 150만의 난민이 있는데 그 150만 중에 한 50% 가까운 수가 교육이 필요한 유치원에서 고등학생까지의 아이들입니다. 근데 초등학교 경우에는 약 90% 이상의 아이들이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요. 특별히 중고등학교 아이들은 97%의 아이들이 전혀 교육의 기회가 없이 문맹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사실 한 300명을 하고 있지만 이 전체 몇십만의 아이들 중에 너무나 작은 인원이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면 사실 한 세대가 문맹으로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시리아의 미래가 없다라고도 저희가 볼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사실 이 교육 사업이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이제 또 교육 사업 하다 보면 참 안타까운 장면도 많다면서요. 그 학교에 들어오지 못하는 난민 어린이들
그렇죠. 그런 분들이 네. 참 부러운 눈으로 바깥에서 설장 밖에서 네. 그런 일들도 있나요? 네, 저희가 사실은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 아이들을 좀 받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뭐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 수업을 하고 있으면 이제 동네 아이들이 다 와서 그렇게 이제 학교 철장 밖에서 이렇게 이제 아이들 공부하는 거나 노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하루 종일 그거를 이렇게 부러워하면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대로 더 많이 아이들을 받아야 되는데 뭐 저희가 지금 그럴 수 있는 여력이 그 이상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아쉬움,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크죠. 네. 저희가. 이 시간 평소에 우리 김선 교사님께서 좋아하시는 찬송가 한 곡도 지난주에 이어서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찬송가는 저희 이제 한국 전쟁 때 우리 석진영 씨라는 분이 1952년도에 참 이 처참한 한국 사회와 이 모습을 보면서 이 교회들을 향해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믿는 자들을 향해 어이할고 하며 탄식하시는 마음으로 만드신 곡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이 찬양을 우리 또 시리아 민족을 기억하면서 함께 저희가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시간은 우리 김영하 선교사님께서 참 의미 있는 찬송가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하늘 보라. 그죠? 눈을 네. 들어 하늘 보라. 6.25 그 참전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서 석진영 우리 선생님께서 작시한 귀한 이 찬송가를 들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선교사님 초대해서 못다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며 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 험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셔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고. 예,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정말 우리 석진영 선생님께서 6.25 때 그 참담한 상황 가운데 작시하셨던 너무나 참 좋은 찬송가였습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 김영하 선교사님과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교육 파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말았는데요.
지금 가르치는 그 300명 대부분은 네. 이렇게 한국말로 얘기하면 초등학생들을 네. 대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그곳에 보면 이제 초등학생들이 굉장히 한국의 예전 풍속처럼 조혼을 하는 그런 풍습이 지금 있다 그래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참 애청자들이 참 전혀 모르실 텐데 네. 좀 실상을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이제 사실 전쟁이 나면서 이제 고아와 과부들이 사실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면 늘 고아와 과부는 짝으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늘 그들을 신원하고 도울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배경이 뭐냐면 저희 배경과 좀 다른 게 이 중군동에서는 남편이 없으면 여자는 과부가 되고 아이들은 고아가 됩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없이 여자가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고 그러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회 최약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서 지금 전쟁 중에 많은 발생한 고아와 과부들이 사실 생존을 위해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도 15살, 16살 되는 아이들을 조혼하는 그런 풍습들이 시리아나 이 중동에 있었는데, 아랍권에. 근데 이제 요즘에는 11살, 12살 된 아주 어린 아이들도 사실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시집을 보내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부 지참금도 받고, 또 남편이 생기기 때문에 남편이 가족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한번 기사가 났는데 그 기자가 와서 그 제목을 슬픈 결혼식이라고 썼더라고요. 네. 결혼식에 신나는 음악이 있어서 자기가 가봤더니 엄마도 춤을 추고 있는데 엄마도 울고 딸도 울고 친구들 다 울면서 춤을 추더라. 왜 그러냐 봤더니 생존을 위해, 생계를 위해서 이 어린 딸을 어쩔 수 없이 시집 보내면서 그렇게 우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요즘에 사실 많이 난민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이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한국이나 여기 북미로 치면은 이제 네. 에이즈들이라 그랬겠죠. 이제 그런 사역에도 좀 이제 우리 선교사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그런 네, 네. 생각이 드셔서 네. 지금 또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고 네. 계신데 좀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까 잠깐 제가 나눈 것처럼 특별히 중고등학교의 10대 티네이저들이 학교에 다니는 비율은 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97%의 아이들이 전혀 교육을 못 받고 있는 거죠. 이 아이들이 사실 바로 시리아의 다음 미래 세대인데 97%의 청소년들이 교육을 못 받고 문맹의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들을 위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예민한 사춘기 시절의 아이들이 자신의 눈으로 전쟁을 목도하고 죽음을 목도하고 그리고 갑자기 다른 나라로 와서 친구도 없이 이런 상황 가운데 많은 아이들이 사실 자살을 하려고 하는 아이들도 있고 소망이 없어서 늘 죽고 싶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싶어도 10살만 넘으면 집에서 사실 생존을 위해서 이 일을 보냅니다. 그래서 밭에 가서 일을 하고 공장에서 일을 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아이들을 좀 지속적으로 좀 교육하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청소년 저희가 리더십 학교라고 표현하는데 사실은 이제 직업 학교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와서 아이들이 학업 교육을 하고 오후에는 직업 교육, 예를 들어 미용, 재봉틀, 퀼트, 메이크업, 여러 가지 핸드메이드 등 이런 컴퓨터 또 영어 이런 걸 배워서 아이들이 이제 학업도 지속해 하고 또 생계의 문제, 생존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방향을 가지고 저희들이 청소년 아이들을 그렇게 직업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직업 학교 하는 학생들 가운데 네. 정말 이렇게 신앙이 좋은 처음에 이제 예수님의 12 사도들처럼 12명을 이렇게 시작하셨다 그러는데 네. 그 중에 벌써 이렇게 선교사로 앞으로 헌신하겠다 이런 학생들도 나오고 있다면서요? 예. 저희가 이제 이게 사실은 12명의 아이들로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아침마다 저희들이 아이들하고 1시간씩 예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포커스는 이 아이들을 영적인 리더로, 시리아 영적인 리더로 세우는 포커스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매일 예배 가운데 복음을 듣는 아이들이 정말 깊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이렇게 매주 저희 교회를 참석하는데 이렇게 교회로 오면서 사실 무슬림들이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와 집안에서 여러 가지 핍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매를 맞기도 하고 여러 핍박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그 핍박 가운데도 기쁨으로 교회를 나옵니다. 그래서 서로 집에서 뭐 핍박과 또 매를 맞지만 또 지금은 아이들이 오히려 본인들끼리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뭐 너도 맞았냐 나도 맞았다 괜찮다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하면서 아이들이 그렇게 함께 일어나고 있고 그 지금 아이들 중에 한 50%는 지금 꿈이 선교사의 꿈을 가지고 아이들이 그렇게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저희가 사실 잘 모르는 사실들이 있는데 모든 이 이슬람들이 무슬림이라고 그러겠죠. 다 이렇게 100% 무슬림화돼 있다 이런 거는 아니고요. 실제로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해보시다 보면 무슬림 속에서도 무슬림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현상이 혹시나 있습니까? 네, 요즘에 특별히 이제 시리아 난민들의 경우에 지금 시리아에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사실 이 전쟁이 뭐 민주화 운동이라는 개념으로 많이 저희가 이해를 하시는데 사실은 순니파와 시아파 간의 종파 전쟁입니다. 오래된 이 종파 전쟁이 지금 터지고 있는 건데 그래서 사실 무슬림이 무슬림을 끊임없이 죽이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무슬림들이 사실은 이 이슬람에 많이들 거의 대부분의 무슬림들이 지쳐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IS들이 적극적으로 막 활동을 하면서 사실은 이슬람을 잘 모르던 무슬림들이 IS를 통해 이슬람의 실체를 사실은 이제 확인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IS는 정말 이 꾸란에 이슬람 꾸란의 경전에 적힌 대로 하면 이 IS와 같은 형태를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이슬람에 지치고 또 이슬람을 떠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요즘에 무슬림들 가운데 많은 복음의 열매들이 좀 놀랍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사실 전 세계 인구 가운데 무슬람에 속한 인구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급하셔서 이제 이슬람들을 예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그런 역할들을 혹시나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럼요. 지금 사실 전 세계에서 단일 종교로는 이슬람이 가장 큰 종교인데 그래서 사실 저희 안에 좀 여러 가지 어떤 좀 오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뭐냐면 이슬람은 뭐 당연히 이제 뭐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선교가 어렵다 안 된다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그 견고한 이슬람을 다 깨뜨리시고 이 막 꿈으로 환상으로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들을 통해서 지금 많은 무슬림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통해서 어쩌면 예수님께서 정말 이 전 세계 교회를 향해서 저희를 부르시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저희들이 교회가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일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예수님께서 직접 막 일을 하시면서 저는 교회를 향해 강력하게 도전하시는 메시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거 참 너무나 또 아쉬운데요. 이거 벌써 2번 방송이 나갔는데도 실질적으로 성경을 하시고자 하시는 얘기들도 다 못 나눈 것 같아요. 참 우리 한 번 더 다음 주에 우리 김영하 선교사님 초대해서 못한 얘기를 나눴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김영하 선교사님께서 평소에 좋아하시는 복음성가 한 곡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또 하나님의 그 사역 가운데 특별히 지상 명령, 특별히 선교 가운데 저는 부르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사명 우리 같이 들으면서 저희 각자의 부르심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시간 우리 김영하 선교사님께서 평소에 좋아하시고 또 즐겨 부르시는 복음성가 사명을 들으심으로 2번째 보내드린 우리 김영하 선교사님과 함께한 밴쿠버에서 보내드린 디아스포라 스토리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다음 주에 3번째 한 번 더 초대해서 우리 얘기 나눌 텐데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다음 주를 고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함께 해주신 우리 김영하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여러분, 오늘도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쉽게도 벌써 헤어져야 될 시간이 다 됐군요. 오늘도 1시간 동안 좋은 시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방송을 다시 한번 보시거나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한글로 오일석 디아스포라 투데이를 치시면 그동안 지나갔던 287편의
모든 방송을 보시거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방송을 위하여 여러모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중보기도로 간절히 기도해 주신 중보기도자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술을 잘 빚는 장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술을 먹어본 사람 가운데 그의 술을 빚는 재주를 칭찬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손님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술은 오래 두면 쉬어지는 관계로 빚은 지 오래된 술은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민을 거듭하던 장사꾼은 그 마을에 사는 지혜로운 노인 양천을 찾아가서 고민을 털어놓았는데 그의 이야기를 듣고 한참 생각하던 양천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자네 집에 개를 기르고 있나? 예, 그렇긴 한데 그게 술이 팔리지 않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 개가 사나운 편인가? 가끔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자네 술이 팔리지 않는 이유는 사나운 개 탓일세. 보통 사람들이 자기 집 아이에게 술 심부름을 시키는데 그 아이들이 자네 집에 술을 사러 갔다가 사나운 개를 보고는 무서워서 다른 집으로 간 게야. 그가 주먹으로 돌아와 살펴보니 개는 과연 사나운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키우는 개인지라 사납다는 생각을 못했으나 남들이 보면 분명 사나울 인상이었습니다. 그 개를 없애자 손님이 늘고 장사가 다시 잘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나라든지 단체든지 모든 조직의 리더들은 반드시 자신의 주변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조직의 리더에게 꼭 필요한 말입니다. 리더 곁에 있는 사람이 그렇다면 오히려 현명한 사람이 오르는 것을 막거나 떠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 시작하는 한 주 우리 주위를 다시 한번 잘 살피고 지혜롭게 사시다가 우리 다음 주에 뵐 때 더 좋은 모습으로 뵙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 복음성가 십자가의 길, 이 복음성가 들으시면서 오늘 남은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된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